함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역대하 구약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사실 역대하 처음부터 다 읽고 싶은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현우야 찾았어요? 우리 혜윤이도 건강하게 태어난 혜윤이도 찾았나요? 아직 안 찾았어요? 찾아주세요. 기다릴게요. 장나열 씨 찾았나요? 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감사는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이다. 감사는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이다. 한번 더요. 감사는 의무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 듣고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감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셨나요? 11월 14일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일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1월 14일 그날은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것들이 정지됩니다. 숨죽여 지냅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또 비행기도 안 뜹니다. 못 떠요. 못 뜹니다. 그날은요,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날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수능일에는 좀 달랐습니다.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려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장에는 그 어떤 전자기기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가면 퇴실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능 점수가 빵점 처리됩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 도시락 가방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6시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학생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유 인증. 이 여학생은 재수생이었습니다. 1년 재수를 하고 수능 당일날 시험을 치러 나갈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 준 거예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아이에게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그 새벽에 정신이 없으셨던지 도시락만 가방에 넣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핸드폰까지 그 가방에 싼 거예요. 몰랐죠. 어머니도 모르고 이 여학생도 몰랐습니다. 이제 학생은 수능장에 갔고 어머니는 아침에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보는 거예요. 자기 번호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 여학생은요, 그 전화벨 소리 때문에 수능장에서 퇴실 조치를 당합니다. 이 여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생이에요. 1년간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날 저녁 6시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요. 저랑 같은 시험실에서 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참 집중해야 할 국어 시간에 유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죠? 사실 이 여학생이 위로받아야 되고 걱정받아야 됩니다. 엄마의 어이없는 실수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염려합니다.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를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경찰대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 여학생 뭘 해도 잘하겠죠? 대견합니다. 기특합니다. 그 상황에서 원망할 법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법한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투덜투덜 될 텐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저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부사가 항상 눈에 들어와요. 항상 감사하래요. 가끔 그런 성도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 사정을 아시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저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극한의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목사가 봐도 와, 저 사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지? 저 사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받기에 안달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있어야 하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사는 의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기회의 영역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후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본문 역대하 20장은 그 후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1절 상반절에 그 후에. 그 후란 남유다 백성이 힘써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35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여호사밧 왕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았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역대하 17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자고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신앙 개혁 운동, 영성 회복 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신앙 개혁 운동, 영성 회복 운동을 펼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린 기대하죠.
뭘 기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후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세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2절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까지 쳐들어옵니다.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호사밧 왕 기도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렸는가? 아니요. 적들은 여전히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두 번째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국민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온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해요. 적들이 물러갔는가? 아니요.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오면 여호사밧 왕은 특별 집회를 소집합니다. 온 나라 온 국민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자고 촉구합니다. 문제가 풀렸는가? 고난이 물러갔는가? 외세가 침략을 거두었는가? 아니요. 모압, 암몬, 마온, 아람은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간무소식이에요. 뭐라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뭐 했는가? 대표 기도를 해요. 온 국민들 앞에서 왕이 대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나라를 구해 달라고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합니다. 여러분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나라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개인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표 기도까지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21일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 안 되니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또 금식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모아가지고서요 자기 집에서 작정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언제 이 문제가 풀어졌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답니다. 적들이 물리쳐졌습니다. 적들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어떤 노래와 찬송을 불렀을까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감사 노래 불렀습니다. 무슨 찬양을 올려드렸나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3개국 연합군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 정도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을 읽어보면요, 환경은 변한 것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여호사밧 왕은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사랑 많으심이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여호사밧 왕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사밧 왕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마도 시편 100편을 가지고 그는 감사 찬송을 올렸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시편 100편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죠. 신의 한 수. 하수는 여러분 바둑에 아다리라는 용어 아시나요? 아다리? 네. 하수는 그냥 눈앞에 아다리 따는 것만 급급합니다. 근데 고수는요, 먼 수를 내다보면서 한 수 한 수를 두어갑니다. 당장은요, 하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고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의 한 수를 둘 때 완전히 판이 역전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수 신앙인가요? 고수 신앙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신의 한 수를 두고 있나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수 되지 말고 고수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의 한 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들 수 있는 최고의 고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라는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미리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브라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란 찬양, 송축 이런 뜻입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남유다 백성들은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에 겨워합니다. 보면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와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브라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남유다는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동안 브라가 찬양과 감사와 송축이 넘쳐납니다. 보면 30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감사했더니 승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리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했더니 구하지 않은 태평과 평강이 누리는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기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기회입니다. 기도해도 안 풀리나요? 금식해도 안 풀리나요? 작정 기도해도 안 풀리나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는 기회를 잡았어요. 어떤 기회인가?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기적은요 10명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적은요 딱 한 사람만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정말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시골 학교에 마사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당시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만 후원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피아노 한 대를 사는데 필요한 돈 $1,000만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겠습니다. $1,000면 얼마냐면요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헨리 포드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요 현대자동차 회장인 정의선 회장이나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들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얼마를 도와달라고 했냐면 100만 원. 그것도 자기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피아노 음악 교습을 위해서 100만 원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헨리 포드에게서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르시죠? 모르니까 제가 있는 거겠죠. 왔어요. 답장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답장에 딱 돈이 왔는데 얼마가 왔냐면 10센트가 왔어요. 자, $1,000를 요구했어요.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좀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가 왔냐? 10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요 100원이 온 거예요. 100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경멸하나? 나에게 모욕을 주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차라리 보내지나 말지. 네,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장이나 하지. 기껏 돌아온 답장은요 딱 10센트. 1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100원을 후원해 준 것입니다. 그때 마사베리는요 감사 편지를 써요. 고맙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1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땅콩을 삽니다. 땅콩을 사서 학교 운동장 한켠에다가 땅콩을 심어요. 1년 후 땅콩이 열렸습니다. 마사베리는 다시 한번 그 일정량의 땅콩과 함께 헨리 포드에게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답은 없죠. 마사베리는 그렇게 땅콩을 몇 년을 키웠냐면 5년을 키웁니다. 5년을 키워서 이 땅콩을 내다 팔아서 계속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언제까지?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모읍니다. 5년 만에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요. 그때 마사베리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요. 헨리 포드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우리가
피아노 한 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제서야 헨리 포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렇겠죠. 얼마나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도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가 보낸 마음은 $10,000였어요. $10,000. 우리 돈으로 계산할까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하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마사베리는 아이들 피아노를 한 대 후원해달라고 100만 원을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100원이었어요. 이 인간이 나를 경멸하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마사베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했더니 100원이 1000배의 기적이 되어서 100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000만 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배우자 얼마나 당연하고 익숙합니까? 부모님 얼마나 당연하고 익숙합니까? 자녀 얼마나 당연하고 익숙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야만이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범사, 내 일상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일상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남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당연한 존재가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해 보셨나요? 아내의 존재에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범사 감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분들이 119 구급대원들입니다. 여러분 이 119 구급대원들이 나를 도와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겠죠? 몇 프로나 감사할까요? 몇 프로나 감사할까요? 50%? 70%? 80%? 아니요. 겨우 3%랍니다. 3%. 100명을 도와주면 겨우 3명만 감사하다고 인사가 돌아온답니다. 나머지 97명은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니요. 그 당연한 것, 익숙한 것, 그 일상적인 것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수록 도리어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과학이 밝혀내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요.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잠시 영상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감사하셔야 되겠죠. 네. 성경은 이런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꺼주십시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감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몸에서 각종 행복을 유발하는 물질이 계속해서 몸에서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영상 그거는 따로 길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감사하게 하면 부정심리인 뇌 피로도와 의심은 낮아지고 긍정심리인 자기조절과 심신균형 능력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방법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잘 사는 법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비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의 비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 감사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미리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은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길을 걸으십시오. 보석이 되십시오. 기도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랑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저랑 같이 이 시 한 편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 예찬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꽃길을 걸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보석이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